오늘 얘기가 3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대, 채상용, 이게 우리 대승불교의 사고방식의 특징입니다. 또 공예 사고방식의 특징입니다. 연기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중도, 이런 거의 특징입니다. 딴 사상하고 우리가 다른 게 바로 이 채상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 마음 공부를 쭉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뒷부분에 나오는 채대, 상대, 용대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맨 처음에 얘기한 거는, 그하고는 다르게, 진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여에 대한 얘기. 근데 그럼 채상용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불교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걸 연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기로. 모든 것은 조건결합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은 그거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걸로 사고방식이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면은 뭐라 그러면 선이라면은 실체. 그러니까 사람 본성에 대해서도 사람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연기적인 사고방식은 표현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조건 결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뭐, 어떤 게 영원하다. 예를 들면, 우리 나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아트만이라는 실체로서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으로, 그거 뭐, 죽으면은 꽝이지 뭐.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영원하다 하는 게 상견이 되는 거고, 이거 죽으면은 꽝이다. 말짱 헛거다. 이게 단견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상단해가지고 죽으면은 꽝이다. 이렇게 되면은 살아있을 때 그냥 마음 놓고 잘 살자. 이렇게 해서 쾌락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가 있고, 그 영원한 나는 또, 뭐, 불황음하고, 뭐, 그거의 뭐, 일부분이고, 이러니까는 금생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고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생부터 잘 살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실체가 있다, 없다, 영원하다, 꽝이다. 이것을 연기적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이 어떤 측면의 반대잖아요. 상대적인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은 같이 존재하는 거니까 상견이나 단견이나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상대적인 표현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체가 있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뿐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연기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하다 하는 거하고 꽝이다. 이것도 이제 같이 존재하는 거의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각 구조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연기적으로 같이 존재하니까는 그걸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에서 양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양쪽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연기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은 상은 상이고 당은 단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이렇게 되니까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지. 연기적으로 보면은 선악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대적이다가 보니까 절대 선이 없죠. 그죠? 무엇은 선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선이 드러날 뿐입니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은 이게 선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쁜 짓 했는데 칭찬하면 그게 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이러니까는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이래서 중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도를 논리화시킨 게 이제 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공이다가 보면은 이게 생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 하면은 실제는 텅 비어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텅 비어 있다.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현상적으로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도 맞고 텅 비어 있는 것도 맞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게 서로 상호 모순인데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현상적으로 이 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맞아요. 이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영원한 모습이 아니니까 천변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성공설, 가변성이. 성사슬이 아니고 성공설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거죠. 네. 성인연설, 성업설. 네? 공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네? 또 실체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천신의 복을 지었다가도 그 복도 아마 떨어지는 겁니다. 4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 됐다가 지금 이제 복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실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천변만화 인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 표현해도 맞고 없다고 표현해도 맞는데, 근데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리니까 언어라는 거는 표현하는 그 대상과 측면을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나온 논리가 최상용입니다. 공에서는 그걸 가지고 진공이다, 묘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더 좀 입체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최상용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서 한번 보자. 그렇다면 공이에요. 그죠? 그런데 비었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빈 건가? 아니잖아요. 현상적으로 조건 속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속에서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용입니다. 쓰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쓰임에는 우리가 이 쓰임 속으로 살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속성들. 속성들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거. 그 속성들을 나타낸 게 바로 상입니다. 성질들. 그죠? 그러니까 텅 비었는, 본질적으로는 없는데 무엇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속성들이 있다. 그게 상이고 그것이 현상적으로 조건 속에서 드러난 게 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결 쉬워지는 거예요. 들면은 이런 거지. 물이다. 그러면은 물은 지금 이제 0도에서 100도 사이에 라는 조건 속에서 용으로서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조건이 100도가 넘으면 수증기로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음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 용의 세계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 물의 속성은 H2O라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은 물은 이제 상대를 적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생명의 필수 존재 요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은 어떤 물이든지 간에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 2개 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와 상과 용. 이렇게 되니까 우리 불교는 굉장히 논리가 입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표현을 했느냐. 요거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니까는 우리는 논리가 평면 논리가 아니라 입체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입체 논리가.
그러면 부처님이 밤에 이게 천신이 찾아와가지고 천신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천신을 못 보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삼계에서 자유로우니까, 삼계의 속박에 벗어났으니까 우리와 다른 차원과의 채널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못하는 딴 차원의 천신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상용 그러면은 부처님과 우리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용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갇혀 있는 거고, 부처님은 이게 열려 있는 거고. 이렇다가 보니까 대승경전에 뭐 여러 가지 법화경이나 이런 데서 맨 첫 장면에 나오는 게 부처님이 실력을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못 보던 이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승에만 나오느냐? 소승에도 나와요. 이게 청정도론을 읽어보니까 남방 상자부 불교의 기본인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이쪽에서 쌈박질 하니까 부처님이 그냥 이쪽 위에 이제 33천으로 그냥 에이 하고 이제 가버렸어요. 없어졌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공양을 안 바치니까는 쫄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싹싹 비니까는 부처님이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부처님의 실력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이 나타나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도 용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채상용이다 했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 마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 마음의 속성이 뭐냐, 우리 마음의 현재의 쓰임새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것은 용의 차원을 우리 인간세에다가 가둬놨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불교 세계관을 가미해가지고 3계, 내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머무는데 유유상종이니까, 그죠? 인간세든 아니면 욕계 천상이든 아니면은 색계의 삼매의 세계든 이쪽으로 하면은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차원이. 그러다가 이제 아주 마음이 모질어지면은 이제 밑에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죠? 지옥같이. 잘한다고 하는 게 막 그렇게 꾀가 나는 거. 지죽을 꾀만 내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채상용에서 이 용이라는 면에서 모든 조건 속에 갇혀 있는 모습들입니다. 조건 속에 갇혀 있는 모습들. 그렇다면은 상이라면은 성질들, 속성들, 가능성들. 이런 것을 용의 입장에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게 상입니다. 그리고 채는 그 바탕이니까 이쪽 언어로서는 사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는 한계지어진 언어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실공, 여실불공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언어가 미칠 수 없으니까 공이다. 그런데 모든 공덕들이 다 있으니까 공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공과 불공으로도 표현하다가 채상용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채상용으로도.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 마음이 본래 진여인데 이 진여의 마음이 주객분리가 됐다 이거지. 어떤 잘못된 전제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전제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잘못된 전제에 의한 주가 생기고 주관이 생기고 잘못된 전제로 바라보이는 객관이 생겼단 말이죠. 그죠? 이게 우리 현실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건 채가 현재 용은 이렇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채가 끊임없이 우리를 훈습하고 있다. 또 먼저 완성을 이룬 부처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훈습하고 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훈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걸 다시 채상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게 이제 오늘 챕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상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부터는 이제 이 책의 가장 기본 입장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덕에 대한 얘기로 나가는 겁니다. 진여 자체상의 성품의 공덕들. 해서 앞에 자자는 뭐 이건 뭐 빼도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진여의 체와 상의 공덕이다.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진여 스스로의 바탕과 상, 속성, 성질 이런 것들은 뭐 범부든 성문이든 영각이든 보살이든 부처님이든 누구에게나 증감이 없다. 증감이 없으면 뭐예요?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늘어날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나는 것도 앞에서 났다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대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성품들을 한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본래부터 성품에 스스로의 일체 공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공덕 그러지 말고 공덕이 어떤 성질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지의 광명이다. 크나큰 지혜가 끝없이 빛난다. 왜? 법계를 두루 비추는 성질이 있다 이거죠. 빛이. 그리고 진실하게 아는 뜻이 있다. 광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쫙 비추잖아요. 그죠? 광명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빛과 빛은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온 법계에 두루 퍼진다. 또 서로 퍼져도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밝아진다. 이런 게 있다. 두 번째는 이 일체 공덕의 두 번째는 뭐냐? 진실식지다 이거죠. 진실하게 아는 성질이 있다. 이거죠. 진실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참답다. 있는 그대로가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무명의 바탕에 의해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죠. 무명의 내 선입견에 투영된 것만 봅니다. 왜 진실이냐? 자성청정이기 때문이다. 그 성품은 맑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청정의 반대가 뭐예요? 염이잖아요. 물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성이 물들어 있으면은 뭡니까? 그게 본부죠. 예? 선입관을 가지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안 보이죠. 그 선입관대로 보이는 겁니다. 또 이 성품에는 상락아정의 뜻이 있다. 상락아정. 상락아정. 이거 참 재밌습니다. 상, 영원하고, 락, 행복하고, 그죠? 즐겁고. 그리고 항상 있고. 그리고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불교가 무아라 그랬는데, 여기선 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트만이 아닌 아트만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 그래서 상락아정. 무상이라 그랬는데 상이고, 고라 그랬는데 락이고, 무아라 그랬는데 아구. 응? 이런 영원한 게 있다 이거죠. 왜? 청량불변자재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청량하다. 이게 열반입니다. 청량의 반대가 뜨거운 거거든요.
번뇌의 불이 있는 것이 우리 고의 상태고 번뇌의 불이 꺼진 것이 일반입니다. 청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청량입니다. 그리고 상하기 때문에 불변하다. 그리고 아하고 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본래 그렇게 있는 거다. 이거죠. 이런 속성을 우리 마음의 본질, 진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공덕들이 항하의, 강과 강의 모래수보다 더 많지, 더 많이 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다르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불법을 다 갖추고 있다. 다 갖추고 있으니까 만족이죠. 그래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그래서 열애장입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다 갖춘 곡강과도 같다. 그리고 요 말을 바꾸어 가지고 열애 법신이라고도 이름한다. 여기서 바로 이게 말을 바꾸면 이게 해탈, 수행의 목표로 나온 겁니다. 열애의 장이고 그리고 열애의 법신이다. 법신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법신. 이게 초승불교에서, 그러니까 초기 불교죠. 초기 불교에서 이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우리는 아라한이 목표가 돼서 윤회에서 해방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서 초기 불교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기를 들었던 초기 불교 부파들이 또 있었어요. 그걸 대중부라 그래요. 대중부라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했었냐 하면은 그거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딴 부파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부처님이 열반에 들물어서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해석에서 어디에서 갈리냐 하면은 부처님이 해탈선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청정한 삶은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것을 내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윤회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네? 윤회 벗어난 거. 이쪽에다가 목적을 둬버리면은 부처님은 이제 해탈해서 간 거예요. 예? 이러다가 보니까는 초기 불교에서 말했던 소승사과, 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또 보면은 수다원은 7번, 예? 7번 인간 세상에 온다. 예? 그 다음에는 한 번 온다. 그 다음에는 안 온다. 아라한은 이제 완전히 갔다. 이런 식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방점을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이쪽에다가 주안점을 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법신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법신이 됐으니까 우리 같은 이런 차원의 육도 윤회라는 이 차원에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항상 와 있는 거예요. 항상 와 있는데 우리식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우리식으로 와 있는 게 아니지. 그죠? 차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부처님, 이 바로 법신의 개념이 사실은 그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청정한 삶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그 청정한 삶을 45년 동안 보였지요.
그 45년 동안 보인 모습이 그게 자비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비의 삶. 사랑의 삶만이 아니고 애틋함, 연민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연민의 삶. 그래서 자기 신도에 진짜 재벌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온갖 거 다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청정하게. 밑바닥으로 산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그 대장장이 공양받아가지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거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사랑의 삶이거든요. 사랑이고 연민의 삶이거든요. 이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의 생각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이 차원도 그러하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게 나중에 대승의 법신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남방불교가 그 웃기는 게 바로 그건데, 자기들은 아라한이 돼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부처님도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손내리 부처님 뭘 왜 팔아먹습니까? 그러면 우리 땅에는 관계가 없는 부처님을 불상 만들어가지고 온갖 사람들 돈 갖다 주고 그걸로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자기 모순이 되는 겁니다. 자기 모순이. 근데 그게 또 그러면서도 그게 또 가능했어요. 초기 부파불교 때 그게 가능했어요. 왜? 부처님 유언에 니들은 수행을 해라. 에?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이 탑, 사리우는 제가자들이 해라. 니들은 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걸 유언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으로서의 부처님은 일반 사람들은 전부 탑으로 가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탑에는 소위 말해서 수행 높은 스님은 하나도 없는 거지. 출가자는 거기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가가지고 영원한 부처님 해가지고 사람들은 신앙심을 해소하고, 부처님 후예들 해서 이 사람들은 공경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이 둘이 합쳐지니까 나는 아라한에서 윤회를 벗어날 건데 하면서 이제 부처님 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가 된 거죠. 계속 없는 부처님한테 이제 복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근데 속으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근데 대승불교는 아주 거기서 솔직해져 버린 거지. 그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모든 용의 입장에서의 차원을 초월한 포괄한 예례와 같은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 삶의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지혜 광명이다 이거죠. 계속 이렇게 무명이 아닌 어둠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아는 광명이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온갖 때가 이렇게 낄 수 없는 상락과정이다.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요거에 대한 이제 지혜 광명 그리고 진실식지 상락과정 여기에 대한 설명이 52쪽에 나오는 그 문답입니다. 이제 물음에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진여는 그 자체가 평등하여서 그 바탕이 평등하여서 일체의 일체의 개념이나 모습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예의였다고 말했는데 어찌하여서 진여에 이와 같은 공덕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지극히 쉬워요. 뭐냐. 우리가 평등이다, 그 체가 평등이다 하는 말은 진여에는 망념이 없는 겁니다. 망념이.
잘못된 전제에 의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깨끗하다 그럴 때는 더러운 게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실체로 규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 또 생각 방식이고, 문명에 의한 방식이고. 그런데 그러한 거하고 방식이 다르다 이거지, 생각 방식이. 그래서 일체의 상이 없다 이거죠. 그런 상대적인 거를 넘어서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반야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차별의 상. 요 앞에 용어식으로 말하면 망념의 상이 없다 이거예요. 망념의 상이 없음으로써 평등하지만은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같은 뜻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작용은 다 있는데 망념의 삶이 없는 걸로서 평등한 겁니다. 그래,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봐요. 이러한 모든 공덕의 뜻이 있으나 차별의 상, 편 나누고 둘로 나누고 이러는 망념의 상이죠. 그러한 망념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하나의 맛이다. 그래, 하나로서 진여다 이거죠. 진, 항상 참되고 여, 있는 그대로 하고 같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무분별로 분별상을 여인이 이름으로 둘이 아닌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분별로 생각하는 거,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거, 전제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전제 없이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반야입니다. 우리는 전제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명의 바탕을 한 거고, 전제 없이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반응하는 기 때문에 이것은 무분별로 생각한다. 무분별로 분별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돼요. 사실은 돼요. 부처님이 왜 그 초기 때 급격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제도할 수 있었냐? 나중에도 그렇고. 있는 중생들, 우리는 이렇게 딴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 가지고 말로서 설명을 하고 개념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업이 그냥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도 모르는 이 사람의 핵심적인 고민, 아픔을 부처님은 그대로 느끼니까 고개를 톡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냥 시원해. 그러니까 아이고 사부님하고 귀의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무분별로 분별을 한 겁니다. 무분별로.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있는 그대로에 그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로 분별상을 여인다. 그것은 둘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법의 상대적인 것에 바탕을 둔 생각 방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분별지, 지혜. 그래서 우리가 반야라고 말합니다. 중생스러운 생각. 그러면은 이 무분별로서 어떻게 차별을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업식의 생멸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업식의 생멸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분별은 마음뿐인 이 마음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일체법이 본래 마음뿐인지라 망념이 없는 거지만은 망심을 이렇게 모든 경계를 보는 걸 무명이라고 하는데 자체상에는 그 망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 지혜 광명이다. 지혜 광명 그대로 비추어서 본다 이 말입니다. 만약 마음이 견을 일으키면 보지 못하는 상이 있으니 심성이 견을 여의면 바로 모든 법계가 다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견을 일으키면
이건 망념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안 보이는 그 전제에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있지만은 전제가 없이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보인다 이거죠. 또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이 딴 데에 대상적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저기에 끌려가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생겨요. 네? 어떤 사람이 참 이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하고 코드도 맞는 것 같고 이쁘다 해서 하고 내가 하는 순간에 내 모든 판단은 이쁘다 속에 점지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쪽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자성도 없게 되어서 상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정도 아니다. 그래서 번뇌롭게 되고 쇠변하고 쇠하고 변하게 돼서 자제하지 못한다. 망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온갖 정공덕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또 만약 마음에 일어남이 있어가지고 앞에 법을 보는 주관이 있게 되면은 이 주관에 의해 가지고 곧 결함이 있다. 모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다 들어와요. 그래서 가득 구족된 것을 이름하여 법신열애의 장이라고 말한다. 법신열애지장. 열애 법신이라고 말한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어떤 이분법의 바탕을 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량한 공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쓰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데 했을 때는 쓰임에서는 뭐예요? 이러한 것으로서 청정한 삶에 열반에 먼저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차원에서 자유로워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진여는 작용으로서 진짜 편조법계하고 상락아정하고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잖아요. 앞에 훈습의 장에서 봤듯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신이 우리한테 항상 작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훈습하고 있다. 그것이 진여의 용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가신 분들이 본래의 행과 본래의 원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거죠. 일체보살이 되겠다. 보살이 되어가지고 내가 자리이타하겠다. 이런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비를 세우고 바람이를 수행을 했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지 생긴 거하고 다르게 중생스럽게 사는 꼴을 못 보겠다. 생긴 대로 행복하게 좀 살게 하겠다. 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했으니까 우리한테 항상 그걸 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여의 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작용하는 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불보살들은 그런 원을 세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보살들이 우리한테 작용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린 불보살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사이클이 맞아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랬을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모습이 이 진여가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 법신과 보신이다. 이거죠. 뭐냐? 분별사식. 55쪽의 밑에 한번 보세요. 이 용은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둘이냐? 첫째는 분별사식. 분별하는 것에 의하는 것이다. 범부와 이성의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이잖아. 이 마음에 나타나가지고 보이는 모습이 있다. 응신이다 이거죠.
전식의 나타남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온 것으로 본다. 진여의 부처님의 무수한 속성 가운데 내 생각의 기준, 내가 이렇게 식을 굴리는 겁니다. 전식입니다. 여기 수준으로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내 수준으로 보면 실제로 있는 거예요. 큰 육체의 부처님이 보이는 겁니다. 네? 정말 빛의 부처님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 중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분별사식에 의한 응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보다 더 수행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세한 식, 업식이죠, 그죠? 업식에 의해 가지고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보살의 경지에서는 보살의 수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게 뭐냐? 보신이다 이 말입니다. 보신. 그럼 응신은 뭐예요? 화신이죠, 화신. 그죠? 응화신.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기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만약에 차원이 올라가면은, 우리하고는 다른 모습의 부처님을 본다 이거예요. 그것이 보신입니다. 색계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죠? 또 색계에서 더 높은 데로 가면은 형상이 없는데, 빛의 세계에서는 빛의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 편나누는 분별사식이 점점 더 엷어지고 업식에 가까워지니까 그 수준의 부처님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부처님은 뭐냐? 57쪽에 보세요. 범부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거친 모습이다. 육도에 따라서 각기 보는 것이 같지 않고 다른 종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생의 자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송아지도 부처님을 구하면 송아지 모습으로 부처님이 보이는 겁니다. 소위 수준으로 수색, 거친 모습이거든요. 우리 사람한테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역계 천신들한테는 천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는 특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사람이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모습의 사람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위의 세상 색계에 가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냥 빛이지 뭐. 빛. 그러니까 초선천 이상을 가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부처님의 모습, 그거는 사실은 응신이다. 우리 수준에 응하여 나타나는 부처님인데 그것이 가짜는 아니다. 그게 점점 더 커지고 맑아지고 이러면은 우리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럼 말을 바꾸면은 뭐예요? 부처님 보이는 정도가 우리의 수행 수준입니다. 수행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때 답을 미리 알아버리면은 우리 수행에서는 그게 마구니가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답으로 규정을 해버리거든. 규정을 하는 그 답은 현재 내 수준이거든. 내 수준으로 다음 수준을 규정했으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모순을 범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봤다. 그럼 부처님 본 만큼 나의 일부가 열렸어요. 근데 이걸 봤는데 딴 사람들은 이걸 못 봤거든. 이걸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걸 가지고 남한테 팔아먹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이걸로 만들었으니까 점점 내가 내려오는 거죠. 마구니가 되는 거죠. 그냥 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보면은 우리가 내 업장이 소멸한다 하는 얘기가 내 업장이 열릴 만큼의 관세음보살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점점 더 집중을 하면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안 되는 게 다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소위 말해서 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통이. 신통이 어떻게 일어나고 신통의 양이 얼마냐? 그건 가봐야 알죠. 내 지혜가 가는 만큼 신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내 생각식으로 해달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국민학생이 대학 교수 채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요 응신과 보신의 보여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수준을 나타낸다. 하지만 진여 자체에는 그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타내는 모습에는 한계가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을 봐야죠. 용맹정진을 해서. 네? 대신에 부처님 본 다음에 부처님은 이렇다라고 규정만 안 하면 돼요. 네? 짠! 하고 한번 샥 스쳐가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처님 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더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정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예? 다리 만진 것도 맞고 코 만진 것도 맞고 꼬리 만진 것도 맞는 거예요. 부처님 본 거는 본 겁니다. 응화신. 그리고 본만큼 우린 커진다. 수준 따라 보니까. 그게 이제 요 최상용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체와 상으로서의 진여의 공덕을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 용의 공덕으로 바깥에서 먼저 도달한 이것에 내가 맞춰가면 내가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순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수행해서 뭐 할 건데? 바로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수행해가지고 우리 인간 세상 구제해야지? 그건 곤란하죠. 중생 구제는 결과예요. 자동방으로. 예? 결과지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예? 일체 중생을 멸도하지만은 한 중생도 멸도시켰다는 생각이 없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결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청정한 삶으로서 공명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지가 이렇게 스스로 회복해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향하니까 내가 이렇게 돼서 나도 부처님으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돼서 마침내 모두가 전부 다 성불을 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이 멸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멸도시켰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멸도시켰다 그러면 상대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여가 아니지. 바로 그 말입니다. 금강경의 논리도 그겁니다. 장엄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지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공명입니다. 공명. 감동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부처님의 자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삶을 왜 자비라고 말했겠어요? 그게 부처님의 삶이 사랑 맞습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이 자인데 사랑의 뒤에 비가 붙었잖아요. 연민이 붙었잖아요. 그죠? 사랑 플러스 연민이 왜 붙었느냐 이거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만 있고 연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서 남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에? 남을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게 되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냅니다. 왜? 상대는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편개 소집성으로 생각을 해요. 에? 지 수준 따라 가지고 듣는다고. 지 수준 따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도로 말해도 이런 의도로 들어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하고 패버리는 사건이 생긴다고. 그래도 자기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 못 따라오는 걸 어떡하냐고. 그렇다가 보니까 이쪽에 계속 던지면서 얘가 그렇게 무르익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민입니다. 그게. 자비의 비입니다. 예? 끝없이 향하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용대에서 부처님의 이 진여와 뭔가 원력과 이런 것이 우리를 향하기만 할 뿐이지 이리 끌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의 뜻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강조돼서 나오는 순간에 나는 내 수준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거든. 예? 그럼 부처님을 다시 업으로 막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수준의 부처라면 내가 그 부처 따라가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입니다. 연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가족을 멸족시키러 이렇게 야호하고 쳐들어올 때 길에서 딱 막아요. 그죠? 부처님 왜 여기 계세요? 뭐 친족이 그늘이 없는 거는 좀 뭐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그리고 회군을 하잖아요. 예? 두 번이나 회군을 시키지만은 마지막에는 이 인연은 막을 수 없다. 이 업보에.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엔 이렇게 해서 샥 쳐들어가서 정말 부처님의 친족 국가가 망하잖아요. 연민입니다. 연민. 연민으로서 인과에 직접 업속으로 새 업을 짓는 일은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상대가 편개소집성대로 가니까 편개소집성을 깨트려 주려고만 계속 노력하는 인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그게 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감동으로 공명이 되는 겁니다. 감동으로. 그래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서 뻥 이렇게 되면 아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인간이 바뀝니다.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그만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리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과에서는 이제 공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하면은 서로 사이클이 같으면 막 배로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공명시켜야지 하고 내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탁 했는데 만약에 그 공명이 상대 사이클하고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두 사이클이 합쳐져가지고 소멸되는 수도 생기죠. 그죠? 네, 내가 상대를 모르면서 상대를 규정하려고 그랬으니까 서로 간에 같이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민입니다. 큰 데서는 작은 거를 연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생각 못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야죠.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만 내가 지금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에? 이거를 탓해야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걸 기도해야죠.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거 좀 보게 좀 해주세요. 에? 해결책은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지심시 광명당 수지신시 신통장. 이 몸은 신통의 곳간이 되고 남들 못하는 거 하니까 신통이죠. 이 마음은 광명의 깃발이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용, 진여의 최대 상대 용대 이거의 목적이 뭐냐.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보자 이 말입니다. 부처님 보자. 그렇게 해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잘못된 고집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고집을 버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부처님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그래서 믿음을 성취하자. 해서 신성치, 해성치, 증성치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 장이 믿음과 수행의 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뭐예요? 이 앞에 뭐 깨달음이 뭐고 마음의 본질이 뭐고 이런 거는 대충 알면 돼요. 네? 대충 알면은 왜 우리가 뭐 이런 거 알아가지고 뭐 남한테 설명해 줄 뭐 무슨 철학 교수 하려고 이런 거 배웁니까? 잘 살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앞에서 이런 게 맞고 이런 방향이 맞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 나가는데 더 쉽게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 정말 이렇게 한 생각으로 내 마음의 공덕을 믿고 기도를 해보자. 부처님 보면은 내가 그만큼 진도가 나갔네. 내 어려움이 그만큼 줄겠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 전도선언에 나는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자들도 벗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안락을 위하여 법을 설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익과 안락 그랬는데 안락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게 사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인데 그 안락에 해당되는 말에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하든가 또 아니면 딴 대승경전, 딴 대소승에 나오는 그것이 그 안락이 뭐 안락으로도 되고 또 안양, 편안한 걸로도 되고 또 길상이라는 말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길상. 그럼 길상은 뭐예요? 길하다, 좋다. 상은 상스럽다. 아주 이제 상스러운 거죠. 그죠? 그럼 행복이라는 게 뭐냐? 안락이라는 게 뭐냐? 그겁니다. 하는 일마다 좋고 상스러운 겁니다. 뒤탈이 없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너도 나도 이롭고. 그죠? 그럼 하는 일마다 이롭고 상스러운 거. 그게 신통이잖아요. 그게 열반입니다. 그게 청정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거기에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바탕이나 이것은 거기에 가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것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은 법신으로서 보신으로서 우리한테 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의 부처님 몸을 못 볼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 식의 수준만큼으로도 볼 수는 있다. 전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믿자. 이게 이제 이론의 목적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믿고 잘 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